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영성 부흥회를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이에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하심이 각 가정과 심령 속에 나아가는 진로에 충만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멋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설교하기 전에 잠깐 간증을 할까 합니다. 지난 2013년 8월 2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7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모자라죠. 그때 금요일 날 저녁 밤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극심한 두통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금세 알아보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땀이 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옷을 한 서너 번 정도 갈아입을 정도로 심한 땀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두통이 심하니까 응급실을 급히 가자 해서 새벽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급할 적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서 갔어요. 택시 타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니까 일산병원 응급실에서는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더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봉지 하나 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구토하면서 쓰러져서 기억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병명을 말하면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뇌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CT를 찍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서 에머전시라고 소리를 치면서 내려왔대요. 저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즉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저를 진단하면서 뇌압이 급상승하니까 이런 경우는 뇌를 천공 뚫어서 피를 떼고 그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삭간을 해서 산소호흡을 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환자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빨라야 3일. 그리고 영원히 안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자는 100% 언어마비와 신체마비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 사는 그 바로 옆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이 교인들을 급하게 아침 일찍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합심 기도한 지 3시간 만에 제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간 동안 중환자실에 있고 그리고 1주간은 일반 병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크기가 요 단상 전체 아래까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방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또 병문안을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오시는 분은 유일하게 목사님들만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하여튼 말 안 들어요. 무조건 뚫고 들어와갖고 이제 문안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 1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의식을 회복했으니까 인사도 했는데 제 기억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몽사몽간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를 보고 따라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자니까 갔는데 지금 보니까 갈릴리 어느 마을 같은 데를 갔어요. 그런데 컴컴한 그 굴 같은 집인 방인데 창이 저 위에 있고 그 창에서 내려오는 빛이 예수님 뒷모습의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빵을 만들어 줄 테니까 빵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벽에 선반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 이 밀가루 먼지가 일어나면서 예수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다 보였어요. 근데 벽에 있는 그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데 빵 냄새가 아주 구수한 겁니다. 예수님이 빵을 끓이시더니 저한테 주시면서 빵을 먹어라. 옛날에는 이렇게 통밀가루 빵 먹고도 잘 살았는데 너는 좋은 음식 먹고 왜 누워있니? 빨리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까지 내려놔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시니까 저도 그냥 마냥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울고 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서 그리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 병상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석 달 넉 달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3주 만에 퇴원을 했지만 사실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어마비 신체마비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많이 울고 회개하다가 근데 얼마나 많이 회개했냐면 제가 울면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옛날 어릴 때 있었던 일들까지 다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많이 울고 그 다음에 참회하다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는지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어떤 분이 오셔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CPU가 얼마고 이 기계가 독일제인데 값이 얼마고 뭐 이 얘기만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저런 놈 다 봤나? 아니 그냥 기계 그 검사하는 거 무슨 검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CPU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값이 독일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뇌출혈 쓰러졌으니까 이 뇌파 검사하는 걸 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속으로 이제 누워서 참 이상한 놈 다 봤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봤냐? 네, 이상한 놈이에요. 그게 너다. 아니 저라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지 않았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너는 이 성경의 재원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니?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건 성경은 어떻고 이런 말만 하지 않냐? 그러니 저놈이 너랑 똑같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소위 목사입니다. 평생을 목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또 통곡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그런 목회와 삶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행군할 때 생존 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통 여러분 배우기를 얼마면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60만 명이라도, 장정만 60만 명이라도 2주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빨리 가면 3일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직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아는 길이 있다, 빨리 가자, 멀리 가는 거, 그리고 빨리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갔느냐, 얼마나 멀리 갔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잘 풀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디그리가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세안교회라고 이 선호회 80년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전도사를 갔어요.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 신학교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장신이 장신대 2부라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사실 학위가 없는 학교였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장신대 신대원에 갔죠. 거기 목요일 코스를 갔어요. 신학교 학위가 없으니까 학위 없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위 없는 서러움이 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석사가 3개고 박사가 2개예요. 지금 매코믹 목회학 박사도 있지만 연세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신학 석사 박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게 서러워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개척을 했어요. 93년 11월 달에 개척해서 일산에서 개척해서 그 쓰러졌을 때 그때도 이미 1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저는 총회 부서기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육부장도 했고 여러 이사들 다 섭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 정치면 정치, 학문이면 학문, 목회면 목회, 전 실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한 20년 정도 하다가 신학교 학장, 제 모교에 가서 학장으로 한 8년, 9년 정도 제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잘 나간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학위도 갖고 목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총회에서 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쓰러지고 주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 제가 하나 냈던가 알아맞혀 보세요. 38 곱하기 78 곱하기 4780 곱하기 63 곱하기 0은 0.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수 많이 곱해도 마지막에 0이면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예수 없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85세 넘으신 2대 졸업생들 친구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는 85세가 넘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너 젊을 때랑 똑같아. 너 하나도 안 늙었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다 안 늙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늙었잖아.
자기들끼리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중요한 게 자기들끼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실제로 젊어야 젊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가정에 남편 되신 분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부인 되신 분은 집사님이에요. 교회에 안 나오셔서 제가 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다가 남편한테 선생님, 이제 선생님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나가야죠. 근데 우리 마누라 등 붙잡고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나오셔야죠.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땅 사고 땅 산 다음에 공장 짓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딸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작은 애 유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좋죠. 땅 사고 집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유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 땅 사고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1을 먼저 그어놓고 동그라미 3개면 1000이고 4개면 10,000이고 5개면 100,000입니다. 예수 없는 동그라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지 않은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자기 직임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직임을 지키라고 했는가? 무슨 일을 명령을 따라 순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9장 아닙니까? 8장까지가 뭡니까?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바로 광야 행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진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디 기록됐냐?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구조사를 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행군할 사람들을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진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면 성막을 짓고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를 놨어요. 동쪽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을 칠 적엔 그렇게 하지만 행군할 적에는 먼저 법궤가 먼저 가고 모세와 아론이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가면 그 다음에 동쪽의 3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가느냐?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느냐? 그 다음에 남쪽의 3지파가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에 있었던 천막, 휘장 이런 걸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의 3지파 가고 서쪽의 3지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뿔대 이런 것들 널빤 무거운 것을 서쪽의 3지파가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맨 북쪽에 있는 3지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느냐? 노약자들을 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장막을 칠 적이나 행군할 적이나 각자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3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게르손 족속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므라리 족속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형제가 여럿이니까 한 놈 안 보이면 언제 따라오겠지? 그리고 그냥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라밋 계선 조직이에요. 맨 꼭대기는 모세와 아론, 나머지는 다 12지파 형제들 집안끼리 쫙 이어졌기 때문에 집안끼리만 얘기하면 우리 자식이 있는가 다 찾으면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걸쳐 있다가 못 가면 행군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행진은 또 자기 진을 칠 적에는 다 뭐냐? 자기 위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을 치는 건 뭘 말하냐? 진 가운데 법궤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중앙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제일 앞에가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각자 직분 따라서 자기 위치가 있는 것인데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교회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무불간섭. 그냥 간섭을 다 해. 자기 위치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해. 아무튼 교회 정보통을 심어놓고 모든 정보를 다 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해야 시원해.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다 죽어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게,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의 위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손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손집사님은 여기 손시성 갖고 있는 분 개인 감정이 있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설교 끝나면 전화를 해요. 저한테 꼭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용인즉슨 뭐냐면 한 2시간씩 전화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왜 목사님은 날 까십니까? 말씀을 가고 까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 헌신예배 외부 강사가 오면 또 전화 와요. 왜 외부 강사까지 동원해서 날 까십니까? 아, 힘들어요. 밤에요, 제가 한 12시 가까이 자는데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밤에 전화 11시 반쯤에 전화해갖고 1시간, 2시간씩 전화를 해요. 전화 받다가 졸면 그러면 또 소리를 질러요. 지금 졸고 있냐고.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신방을 나가는데 모든 신방은 다 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끝난 다음에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게 못 떠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때문에 교회 못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면 담임 목사님이 칭찬할까 봐 내가 그 꼴 못 봐서 못 떠나죠. 그러면서 고기를 2근 사주더라고요. 소고기를. 이거 먹고 힘내시래. 내가 물어뜯어도 좀 튼튼하게.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간섭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흐트러놔야 됩니까? 온 동네방네 교회 이야기를 다 말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은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영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지 왜 쓸데없는 것에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것에 다 간섭하냐 말이에요. 행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나팔 2개를 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반 60만인데 그 광야에 모아놓고 지금처럼 메가폰이나 스피커폰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 큰 넓은 데에 전달 어떻게 했냐? 은나팔 2개와 깃발을 했어요. 그래서 깃발을 흔들면 가라, 멈추라. 은나팔 2개를 부를 때, 연이어서 부르면 뭐 행진할 때, 그 다음에 회집할 때, 전쟁 났을 때, 멈출 때 다 깃발 순서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고.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멈춰야 될 말씀인지 진행해야 될 말씀인지 내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 불어야 되는데 부른 사람이 제대로 못 불어. 이건 뭘 말하느냐? 목회자들도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가요? 들었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 말씀을 우리 안 오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now here,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강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신 걸 보고 이 교회 살아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 얘기했는데도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었으면 듣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가 있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민수기 7장까지 진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기 전에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동하기 전에 했던 것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지내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출발하기 전에 족장들,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이걸 보고 또 뭐 그럼 날 보고 번제 제물을 드리라는 거 돈 내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번제로 죽었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헌신하면서 나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 두 번째예요. 첫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라. 두 번째로는 출발하기 전에 죽으라 이거예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100세가 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 그랬지만 사실은 100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8년 10월 말에 우리나라 100세 넘는 사람이 796명이었어요. 그러면 인구는 얼마냐? 5,182만 1,88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182만 1,88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96명 나누기 5,182만을 했더니 100세 넘는 사람이 0.000015%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보통 100세 전에 죽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 100세 넘으신 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죠? 90세 넘으신 손 들어보세요. 90세 넘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조심하셔야지. 저희 교회 90세 넘으신 분 보니까 5명이 안 되더라고요. 1,000명 넘는 출석교인 1,000명인데 5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몇 세 때 돌아가세요? 모르긴 해도 85세를 전후해서 병원에 가시든지 요양원에 가시다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70세 은퇴하면 몇 년을 더 하는 거예요? 15년이야.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15년 남은 인생 꼭꼭 숨겨두고 그렇게 뭘 그렇게 즐기시겠다 그러냐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제가 죽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고 온몸이 언어 신체 마비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죽음 임박했어요. 주 앞에 서 보니까 저는요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교인 1,000명 이상 됐어요. 출석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총회적으로도 이름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빈 깡통이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울었어요. 맨날 며칠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당회를 열고 제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다 팝시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으로는 그 당시 개척했을 때는 그 융자가 안 나오니까 제가 빚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개척해서 2달 만에 제가 6억 1,500만 원 주고 180평짜리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조금 지나서 또 상가 밑에 거 사고 그 다음에 2년 돼갖고 땅을 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계속 그러다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교회 자산이 거의 재산이 됐잖아요. 교회 사택도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로님들이 배려해서 일산에 좋은 아파트 52평 아파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 팔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난 교회 앞으로 전세를 가겠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또 우리 집 앞에도 교인, 위층에도 교인이 3가정, 옆줄엔 4가정, 그리고 우리 창문 열면 저쪽에도 우리 교인, 이쪽에도 교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자분들은 담배를 못 펴. 걸릴까 봐. 나만 불편한가? 자기들도 불편하지. 지금은 교인들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그거 느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한순간에 가는구나.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다 맞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남죠?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예수 남잖아요. 내 눈과 예수님 눈이 하나가 됐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 눈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 눈만 남아요? 예수 눈만 남아야 되는데 왜 내 눈 갖고 살죠?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자식을 볼 때도 꼭 실적 갖고만 따지잖아요. 내 입과 주님의 입이 서로 부닥쳤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입이 남은 거죠? 예수 입이 남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죠? 내 가슴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가 내가 죽었으면 누구 가슴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 가슴이 남아야 되는데 왜 장로님과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예수 가슴이 약할까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죽여놓고 내가 살고 있어. 바락바락 우기면서 살면서 열심히 믿고 있대. 그게 뭐냐고.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예수 죽이는 그런 신자가 그리고 예수 잘 믿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회복돼 갖고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람 때문에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당회를 열어서 제가 기도원에 좀 한 2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참에 그냥 한 달쯤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잠깐 쉬고 싶습니다. 저는 뭘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니까 2주만 갔다 오겠습니다.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 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지,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이지 무슨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 중에 보이니까 봤어요. 근데 뭐가 보였냐면 좀 신령하고 그 에스겔 골짜기 무슨 마른 뼈 환상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윷놀이라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윷놀이를 하더라고. 근데 윷놀이 하다가 막 하는데 유시야 도야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말이 잡혀 먹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에이 씨 그러면서 유팔은 확 없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권사님 제가 엎으면 되나, 교인들끼리 윷놀이 그냥 즐겁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게 뭔지 아니? 모르는데요, 주님.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게 뭐냐?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게 뭐죠? 전문 용어로 좀비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좀비 그걸 왜 생각나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아도 있는 걸 봐라. 그래서 제가 좀비를 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윷놀이한 걸 좀비를 본 거죠. 누가 좀비가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 주님 안 돼요. 왜?
내가 우리 교인 좀비인 줄 알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기도를 온 거 아니야.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으니까 온 거 아니야. 속상하니까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그 기도방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요, 예수 십자가 죽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또 십자가 못 받고 우리는 살아 쌩쌩하면서 그냥 입 닫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래. 지 멋대로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래. 교회를 위해서 말한대. 천만의 말씀. 다 예수 죽여놓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지가 듣고 싶은 대로 지 가슴에 생각나는 대로 살면서 예수 뜻대로 산대.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느 마을에 47이 28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47은 27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7, 27과 47, 28이 서로 싸웠습니다. 계속 싸우니까 이 사람 둘이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원님 앞에 가자. 원님, 47, 28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47, 27이 맞습니다. 계속 싸우니까 이 원님이 저 47, 28이라고 한 놈을 볼기를 쳐라. 47, 27이 거봐라 이놈아. 내가 맞지? 그래서 웃으면서 갔어요. 이 47, 28이라고 한 놈의 볼기를 맞고 난 다음에 원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원님, 47, 28입니까? 7입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임마,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그걸 네가 모르니까 내가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말고 교인 중에서 47, 27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우기는 건 전 세계 1위가 기독교인일 거야. 빡빡빡 우겨. 지가 맞다고 우겨.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 알잖아요. 트럼프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 사람이 이번에 흑인 한 사람이 짓눌려 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모대 그 트럼프 백악관 앞에 보면 그 세인트 조인슨가 하는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가서 이렇게 가서 예배드렸던 곳인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데모대들이 막 꽉 차니까 그냥 최루탄을 쏴갖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혼자 성경책 들고 예배당 앞에서 사진 찍으면 독실한 거야? 미국이 위대한 나라? 무슨 소리 하지 마라. 10만 명 이상 죽었어. 독감 때문에 10만 명 죽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 돈 없는 사람만 죽었다고.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흑인 발로 집어봐서 죽었다고. 숨 막히게 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 데모하면 다 싸와 집어넣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이것도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웃기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죽여서 먼저 그리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 직분자라면 이 교회 적어도 10년 이상 되었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강교회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이 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 멋대로 가면요 독충이 있고 또 사막에 신기루가 있고 그리고 또 뜨거운 햇빛에서 다 죽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가라. 멈추라 그럴 때 멈춰라. 그러면 다 산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붙잡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으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연세대학을 갔어요. 근데 걔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연세대학 간 걸 부끄러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었는데 2학년 마치고 연대 갔다가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 애는 연대에 나와갖고는 연대에서 또 대학원을 장학금 갖고 했어요. 또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플로리다 대학에서 전역 장학금이랑 생활비도 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수가 또 가니까 미시간 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삼성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말합니다. 얘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를 다녔는데 럭비공 같은 애예요. 걔는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할 때 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쟤 같으면 청소를 싹 해놓고 자기도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할 텐데 얘는 다리를 떨고 껌을 씹고 볼펜을 돌리면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해요. 공부 안 하냐? 공부하는데요. 왜 방해를 하세요? 근데 얘는 어떻게 껌을 씹으면서 볼펜을 돌리고 다리 떨면서 이어폰 듣고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옷 같은 걸 벗어놓으면 침대에 벗어놓고 뭐 의자에 벗어놓고 책상에 벗어놓고 다 벗어나요. 참다 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치워놓으면 이거 순서대로 다 벗어놓은 건데 건드렸다고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청소를 좀 집에서 자주 하는데 얘가 소파에 앉았다가 다리 이렇게 들은 거예요. 청소기 돌리니까 다리 이쪽 들고 이쪽 하니까 이쪽 다리 들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빠는 이 워크홀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청소를 하면 지가 아빠 제가 할게요. 이게 우리 상식인데 다리 이쪽 발 들고 이쪽 발 들더니 아빠는 워크홀릭이니까 제발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청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쓰러졌을 적에 대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근데 이 아이 어릴 적에 저한테 유치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어버이날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조그맣게 썼는데 그리고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안 됐든지 더 오래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얘기처럼 제 대학 걔 졸업할 때 제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말 더 오래 사셔도 되고요 라는 말 없었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애가 졸업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반 때 이제 제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아빠 병상을 지키겠다고 3주를 지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빠 뒤를 잇겠어요. 저요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첫째는 고마워서 울었고 둘째는 미안해서 울었어요. 저희 큰애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얘는 시험 보다 항상 공부를 잘했는데 근데 늘 기도하는 애야, 큰애가. 그리고 큐티를 하고 전 이놈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놈은 안 하고 그다음에 둘째가 된다. 이 럭비공 같은 놈이 된다는데 근데 제가 목회에 지나간 흔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속을 아려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이 둘째 놈이 안 된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이 녀석이 신학을 갈게요, 안 갈게요? 신학을 갔어요.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지금 교육전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큰 아이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애고 스탠다드예요. 자랑할 만한 아이예요. 둘째는 럭비공 같은 아이예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의 1번은 이쪽입니다. 왜 그럴까? 얘가 생명 살린대잖아. 이 애가 하나님 명령 따라 살겠다잖아. 이 애가 럭비공 같은 아이고
또 우수하게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가겠다잖아. 그러니까 나는 all mine to give. 이 아이한테 다 붙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아이가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산악인 박정원과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해발 6,440m 철라체봉 등벽 북벽 등반을 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올라가다가 산악 성공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5,006m 지점에서 크레바스에 빠져서 조난을 당합니다. 이 최강식이가 먼저 내려가고 박정원이 뒤에 내려갔어요. 박정원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내려가다가 두 사람이 끈을 묶고 가는데 크레바스에 팍 빠지게 되니까 이 최강식이가 쭉 떨어지니까 박정원이가 스틱을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 묶어있던 끈이 위로 올라가면서 확 당기니까 갈비가 우수숙 부러졌어요. 이 최강식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공중에 그 추운 데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스틱 해갖고. 이 박정원이는 0.3 시력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날아가 버렸어요. 죽음의 사투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고 뼈가 부러져 있고 이 스틱을 짚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형, 끊어야 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은 삽니까? 그런데 박정원이 말입니다. 나도 끊고 싶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박정원이는 그 죽음의 사투 거기서 물론 몇 시간 뒤에 나와갖고 그 다음에 헤매고 내려오다가 5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박정원이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랐어요. 동상 때문에. 최정원이는 9개의 손가락과 발가락 전부를 잘라냈어요. 이 박정원이 얘기입니다. 나도 끊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는 순간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어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교회가 개척했을 때 장로님이 세워지면 열심히 봉사한대요. 근데 교회가 오래되면 그러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관리하려고 그러지 개척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이 현상 유지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왜 영령을 상실합니까? 성령의 불을 끄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의 생명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봐서 그렇죠? 주님 본 게 아니라 환경을 봐서 그렇고 사랑을 봐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 코로나 병균을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린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져야 될 걸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은 안 와, 교회를.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그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서신 16번 보냈어요. 수시로 편지를 보냈어요. 코로나19 생겼을 때 제가 뭘 했냐면 마스크를 한 4,000개 사가지고 미리 공장에 주문했다가 2,500개는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어요. 노인들한테. 나머지 건 우리가 쓰고. 그리고 코로나19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못 오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제가 PPT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상이 다 뜨게 만들었어요.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만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인터넷 강의 들어라. 그래서 제가 PPT 만들어갖고 인터넷 강의를 다 했어요. 이번에 테드식 강의. 테드가 뭡니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래서 기술과 오락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영리단체에서 미국에서 시작했죠. 18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지금 이제 세계 정세라든지 이 과학 기술도 테드식 강의 많이 하니까 1시간 안에 3사람이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18분 동안 말하고 그다음에 교인들 듣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1차 강의, 2차 강의 했어요. 다음 주 2차 강의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막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을 예배 때마다 소독을 했어요. 예배 끝나면 소독하고 바로 예배 시간 끝나고 소독하고 이 하루에 수도 없이 소독을 합니다. 전체 교인들 다 마스크 쓰게 하고 체온 제거 다 적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좀 오셔도 되겠다 싶은데도 안 와. 겁이 나고 들어온 사람한테 제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염려의 심을 오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단 스트리밍 현장 예배를 같이 들으십시오. 녹화 방송 보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릴 때 현장으로 같이 생중계할 테니까 그때 같이 들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옥석이 구별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껍질인지가 이번에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AC로 달라진대. 애프터 코로나. 전 세계가 애프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총회장님이랑 같이 우리 총회 개혁에 대한 책을 내기로 해요. 그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돌렸어요. 이건 다른 사람 총회 사무총장 보고 내라 그러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학자들과 준비하고 있어요. 왜 필요한가? 지금 시대는 알곡을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평균 보고 죽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보는 거잖아요. 몸집 큰 게 교훈교회입니까? 강소교회. 이름이 강소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알곡 있는 교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몸집 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는 사람,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죽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망할지라도 병들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제가 뇌출혈 쓰러지고 난 다음에 10kg 이상이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이제 뇌출혈에서 완전히 회복됐어도 이 뇌에는 이제 염증 증세가 있었던 거니까 이 세로토닌이 이제 생성이 안 되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불편함도 사실은 마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우울해지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걸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기 피아노 지나서 까만 의자 저기까지도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막상 퇴원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을 돌았어요. 그때는 아직 이사 가기 전이니까 거기를 쭉 걸으면서 발을 정자를 쓰면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내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10kg 빠졌는데 지금 현재 한 7kg까지 빠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날씬해졌습니까? 이제 젊어 보이죠? 네. 제가 나이가 꽤 60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젊어 보여요. 이거 혹시 다이어트 오래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뇌출혈 쓰러지면 확실히 될 수 있어요. 제가 부지런히 걸었어요. 제가 이걸 차고 있잖아요. 이게 시계도 되지만 이게 만보계도 됩니다. 하루에 10,000걸음 이상씩 걸어요. 매일 걸어요. 그러니까 젊어지고 좋아져요. 탄탄해지고. 근데 그렇게 걷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집 근처를 걸었어요. 그때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이렇게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쭉 걷는데 그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걸으면서 기도하니까 환자가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다가 하루에 3시간 40분까지 기도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이쪽 아파트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데 그 단지 경계석이 있었어요. 거길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눈 뜨고 기도하니까 가는데 개 한 마리가 와서 거기다가 경계석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려고 그래. 그 개 엄마가 그냥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걸 보고는 이거 똥 싸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심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건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성격을 보세요. 이렇게 얼굴 보세요.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아주머니 왜요? 그 개 똥 쌌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우리 애는요 이 싸기 전에 그 뱅뱅 돌아요. 방금 전에 돌았거든요. 그 나오기 전에 똥 밀고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또 밀릴 사람도 아니고 근데 방금 전에 돌고 그러고 쌌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줌마 성질을 확 내면서 주머니에서 탁 꺼내는데 뭐냐면 비닐봉지를 탁 꺼내는 거예요. 확 보여주면서 나 이런 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장갑 그 비닐봉지 껴갖고 한번 만져보세요. 방금 전에 쌌으니까 따끈따끈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똥을 치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말고 그 짓을 했으니 참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그분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참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앉아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뭘 봤니?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우긴다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꼼짝 못했어요. 그냥 계속 눈만 감고 있었어요. 우긴다고 없어지니? 너희들이 우긴다고 없어지니? 믿음 없는 게 우긴다고 믿음이 좋아지니? 상급 없는 것이 우긴다고 상급이 좋아지니? 그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있어야지. 우긴다고 없어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 그건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갖고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 자랑스러운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은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이고 남기는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집회 끝나고 또 뜨겁다가 식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때가 돼서 부흥회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좋다. 마치 85세 넘은 이대 할머니들처럼 하나도 안 늙었어. 어머 옛날 예쁜 거 똑같아.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데.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해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면 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인 거예요. 78 곱하기 38 곱하기 7420 곱하기 38 곱하기 0은 0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 갖다 대도 0은 0인 거예요.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렇다고 좋은 믿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볼 때 좋은 교회 나라라가 해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지 내 주장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울 안에서 왕노릇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넓게 보세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고 있는지 내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강교회 온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나간 삶의 흔적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제대로 죽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제대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행진하거나 진을 치거나 또 직임을 지키거나 어느 곳에 놓이든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가슴을, 영적인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름 부으심이 넉넉히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